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논어의 그 의정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60이 이순이다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60, 예순. 그러니까 60이 되면은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은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나이 60을 뭐라고 하죠?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이 이순. 이 이순이라는 말이 60이 이순이다라는 이 말에서 이제 그대로 따온 것인데 이 한자의 뜻대로 그대로 풀이하면은 귀가 순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공자가 나이 60세에 이르러 도달한 경지가 바로 이 이순의 경지다. 그래서 이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귀가 순해져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 60이 되면은 그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나이 60세가 돼서야 남의 말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었는데도 남의 말을 순하게 듣지 못하고 곡해하고 듣는다라면은 아직도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한 거지요. 또 그렇다고 60세가 되기까지는 내가 아직 이순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곡해하고 잘못 들을 수도 있다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60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들어주면은 억지를 부리거나 강요를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말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상대방에게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이 목소리는 약 38% 차지하고요. 이 표정은 30%를 차지하고요. 우리의 몸짓 태도는 20%를 그리고 우리의 온 몸짓이 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 자체, 이 어휘 이거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이 말 어휘는 겨우 7%고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요소, 청각 요소, 시각 요소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더 큰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진실된 마음과 우리의 몸짓 이런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의사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미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던 오프라 윈프리를 뽑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쇼를 하는 동안에 한 1시간 동안 쇼를 하는데 토크쇼를 하는데 정작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시간은 약 10분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또 때로는 질문도 던져주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말은 10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상대방의 지위와 어떤 위치 이런 건 상관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탁월한 소통의 기법을 지녔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나와서 자기가 성폭행을 당해서 괴로웠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워하자 그 자리에서 자기도 어린 시절에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을 하여서 모든 사람을 놀랍게 했고요. 그야말로 가슴으로 들어주는 오프라 윈프리의 태도에 사람들은 빠져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탁월한 경청자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비유 설교를 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거기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 이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멈추실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경청은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그분 사역의 마무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습관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경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밤새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의 경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멈추셨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요,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도 돌이킬 줄 아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이 있지만은 먼저 간과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언제나 주님의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님은요, 그녀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방향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방향까지도 돌이키시는 분. 왜냐하면 그 방향을 돌이키심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너무나 귀중한 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가던 길도 멈추시고 방향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우리 언제나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일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것들이 언제나 앞서지는 아니한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소리는 없는지,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소리는 없는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 매우 지치고 줄이고 힘들어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줄이고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잠시의 사역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으로서의 관행조차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질문을 던지셨고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터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예배의 축복과 삶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삶의 여유로운 시간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쁜 일정과 계획은 오히려 인간과의 관계를 깨는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10%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따로 좀 띄워놓고 들을 줄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듣는 방식에도요, 아주 다른 방법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듣는 방식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리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진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약 17%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질문하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청하는 것은 우리 상대방에게 계속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질문은 대화에서 중요하지만은 곧 쓸모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약 26%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 35%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평가를 내릴 만큼 충분히 듣고 나면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아니하는 조언을 상대방과 아무 상관없이 그 조언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갈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 내가 무슨 조언을 할까? 들으면서도 이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듣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 22%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들 때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까지 알아내기 위해서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의 음색,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듣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눈으로 들으려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눈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청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경청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말을 할 때에 그냥 잘 세심하게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절대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화에는 그래서 1, 2, 3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1, 2, 3 원칙이 뭐냐? 한 번 말하면은 2번 듣고 3번 끄덕여주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말하면은 2번 듣고 3번은 맞장구 쳐주고, 이런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속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듣는 것을 힘쓰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공감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도 새심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은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청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듣는 것과 경청의 차이는 뭐냐? 자신의 힘이 있는 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듣는 것과 경청은 경청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이 있는 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그냥 듣는 것과 경청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경청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경청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청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낭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귀는 언제나 열려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할 때,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그 귀를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귀와 머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는 말은 귀가 아닌 가슴을 향하여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가슴을 향하여 하는 말.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준 말.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에 사랑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좀 더 소망을 갖게 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또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청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5장, 이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요.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에 빠졌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되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관중 가운데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의 몸을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이동 중에 예수님은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아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온몸으로 경청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영적 센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감, 아니 넘어서 육감, 아니 넘어서 칠감 모두를 열어두셨다고 하는 거죠. 오감도 알겠고 육감도 알겠는데 칠감은 뭐냐? 육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서 칠감인데 그 마지막 하나 감이 뭔지 아세요? 네. 칠감의 마지막은 영감입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감, 육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 주님 언제나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주위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한 영적 센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과 교제 힘쓸 때에 우리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공감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무려 3년 동안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뭐라고 응답했냐면 내 소원 3가지를 내가 들어주마. 그는 항상 마음에 두었던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당장 문 밖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붙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단이었습니다. 거리를 나가도 여자들 전부 따라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들도 따라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가 나 저기가 나 사랑한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지쳐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질 순간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세요. 2번째 소원을 말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다 물러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무엇을 소원을 이야기할까? 하나 남은 소원을 가지고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간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진짜 딱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내가 너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다. 바로 듣는 마음 말이다. 여러분, 지혜란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 슈베츠라고 하는 건데 이 레브 슈베츠를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지혜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할 때, 비유 말씀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는 두 귀가 뚫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귀를 막아버린 사람.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폐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게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 다음 무슨 말로 대꾸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훌륭한 경청자를 모두가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터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청의 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아마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늘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예수 언제나 모든 감각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센스가 아주 민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한 영적 센스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작은 손길을 나누고 경청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경청만으로도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삶의 태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바로 경청의 태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요.